자, 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는 제목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공식적인 제목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어떻죠? 모세가 바로에게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이 바로 학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풀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따를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게으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말이 뭐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일정한 어떤 노력이나 애를 쓰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의 입장에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게을르셔서 교회 나오신 건가요? 아침에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주일이니까 좀 더 재우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준비도 해야 돼서 이제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다른 아이들처럼 좀 더 이렇게 푹 자게 하고 싶고. 근데 아무래도 전날도 그렇고 긴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고 또 봉사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갖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날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7시인가 이렇게 일어나서 빨리 이제 밥 먹고 이제 막 교회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차비 아끼려고, 그때만 해도 이제 회수권 이런 거 아끼려고 그리고 용돈이 제가 그렇게 두둑하지가 않아서 이제 한 4-5 정거장을 이제 아침에 막 뛰어가갖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때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 예배당은 이제 장의자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 교육관이라 그러나요? 바닥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가서 이제 제가 청문가 그런 거 했었는데 바닥에 이제 방석 깔아놓고 이제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걸어간 그 회수권으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내가 어디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좀 외로울 때 누군가 내가 찾을 분이 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제 인생에서 중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은 정말 지금도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지는 않지만 새벽 예배 하시면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같은 거 가고 하면 얘기 이렇게 한참 들으시다가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좋으셔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뭐 4시 반 이렇게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4시에 일어나시고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당연히 이제 한 서너 시만 되면 점심 드시면 굉장히 피곤해 하시죠. 게을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시죠. 근데 세상의 시각은 그걸 게으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스님들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스님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공신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도 무슨 기업인 것처럼, 점포인 것처럼, 가게인 것처럼, 영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바로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또 자기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해가 될 것인가가 바로가 해야 될 결정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바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일을 정말 2배 이상의 일을 시키게 되죠.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신다고 예배를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성도는 일을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요즘 이제 거리두기도 풀려서 놀러도 많이 가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좀 바빠서 못 드릴 것 같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른 걸 다 제껴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바로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 듣는 것들을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가 이제 일을 2배로 시키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원인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니 상황이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자꾸 몰리죠. 구석으로 자꾸 몰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제자들은 소위 멘붕이 와서 다 도망쳐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지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애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나빠지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키시죠.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모세라는 걸 듣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요? 동족에 대한 상처. 4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시에 힘들게 노역하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 일을 시키는 애굽 사람에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세를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왜 사람 죽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실 모세에게 이게 상처 아닌 상처입니다. 소위 정이 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화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모세도 잘못했지만 사실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거예요. 너 또 그 화 못 이겨서 사람 쳐 죽이려고 아주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간섭하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 혹은 자기가 굉장히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무시할 때죠. 모세에게도 오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그냥 덮고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저는 그 상한 마음에 대해서 저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상담이나 나눔하면 그런 상처들을 계속 꺼집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어떻게든 말하게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대화를 막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상처가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그 상한 마음, 또 우리가 쓴 뿌리라고 하죠. 그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나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쓰는데, 모습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 딱 멈춰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애굽에 들어갔지만 모세가 처음 맞닥뜨린 환경은 다시 40년 전에 도망쳐야 됐던 동족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무시하거나 배신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오래 크게 남는 법이죠. 다윗 이야기 잠깐 드리면 우리 요새 사무엘하 나누고 있는데 다윗도요,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죠, 요압.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말씀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이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한번 18장 5절, 사무엘하 18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치러 오고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이 아버지인지라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도 압살롬은 제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 요압,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그도 다윗의 군대에 쫓겨 험한 숲속으로 도주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빽빽한 가지에 그만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이렇게 그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자 타고 가던 노새가 앞으로 혼자 빠져나간다. 다윗의 군인들이 이것을 보고 즉시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요압이 보고를 듣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왜 그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금과 은으로 장식한 띠를 하나 보상금으로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제 손에 쥐어주신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무도 그의 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죠.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제가 만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임금님 앞에서 숨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되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요압이 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너하고 이야기하면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꼭 큰 소리 친 다음 단창 3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이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이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그를 때려 완전히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윗이 굉장히 간청을 한 거예요. 요압한테. 아무리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다윗하고 요압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요압이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게 돼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세웠던 다른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요압이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말을 하는데 전혀 이거는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압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제가 설교 수요예배 때도 나눴지만 다윗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자신의 형제 아사엘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사울이 죽고요. 다윗의 집안하고 사울의 집안이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에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 실세가 있었어요. 사울의 집안의 실세. 근데 그 아사엘,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그를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오지 말아라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쫓아오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이때 요압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자기의 형제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 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울의 집안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평화조약을 맺고 다윗을 밀어주겠다고 왕이 되는 걸 그리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반가이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고 편안하게 아브넬을 보내줬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 요압의 형제 아사엘의 삼촌이기도 해요. 그게 나중에 요압이 들어왔는데 아브넬이 편안하게 있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압이 화가 잔뜩 나서 그 길로 쫓아가서 아브넬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계속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자기 삼촌인데 조카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조카를 죽인 아브넬을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주냐는 거예요. 이후 요압은 사사건건 다윗의 명령에 불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들을 일삼아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손을. 그래서 주석을 제가 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요압이 왕이 됐을 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욕도 상당했고요, 충성심도 상당했고, 또 아주 흉폭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불편한 관계. 근데 나중에 다윗이요, 죽기 전에 유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압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같이 지내긴 지냈어요. 근데 유언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인데요.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화로운 때에 암살하였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피로 물들였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 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성격 좋고 그렇게 따뜻하고 인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이요,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회사 직장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간 관계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요나를 굳이 니느웨이로 보내요.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이에 절대 갈 마음이 없는데 왜 보내십니까? 가야지 해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요나처럼 니느웨에서 다시스 반대 방향 4,0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요, 히브리인들의 그 모세를 향한 원망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세에게 충격이 됐냐면 모세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 고백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의 과거, 모세의 과거의 기억에서 온전히 씻김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또다시 모세가 동족들의 원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만 됐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자는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관계예요, 이게. 동족 때문에 상처받아서 왕실에서 도망 나왔던 건데 또다시 동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약한 데를, 저도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말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만의 열등감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안 해버리거나 아예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근데 좋아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섭섭함과 이 분노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애굽에 들어간 건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건이 사실 바로의 강팍함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문제는 동족들이 자기를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6장, 제가 5장 말미 읽었지만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시 모세가 40년 전에 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동족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굳어버렸던 마음의 상태로 싹 돌아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딱 얼어버리죠.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입술을 맞은 걸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좀 많이 자란 것 같고 성장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에 추락하게 하는 사건과 말 같은 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지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못 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말을 듣자니 과거의 그때의 나로 확 돌려보내는 상처 아닌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제도 어머니 이렇게 주중에 이제 뵙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냥 그 순간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넘어지시려고 했 어머니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넘어지셨는데 어머니는 자꾸 앉아 있으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한 게 지금 1년 거의 5개월 이렇게 돼가는데 1년 한 1, 2개월 돼가는데 어머니는 그 순간으로부터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참 안타까운 게요. 어머니가 86년인가에 1월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그 날짜도 이제 1월 2일인데 그 시간으로부터 어머니는 자유롭지 못하세요. 어머니는 계속 그 말씀을 매일 하세요. 그날 그 순간.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하나가 더 붙여졌어요. 아버지가 넘어지던 그 순간. 거기에서 계속 매여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해도 가죠. 그죠? 너무 사랑하고 이제 남편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스개를 그래요. 엄마, 아버지랑 할 때는 아버지한테 핀잔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그거보다 왜 일어나지 말라는 말을 내가 안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2021년 6월이 되는 거고 또 어머니가 옛날 사고 시점을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2022년이 아니라 1986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막 동시대를 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시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시간을 못 살고 그 과거의 시간하고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라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다윗과 요압의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요. 뭐죠? 아마 다윗이 요압만 보면 생각났던 사건. 제가 수요 묵상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이 다윗이 요압에 지칠 줄 모르는 이 광기에 마냥 피해만 입은 건 아닙니다. 한때는 다윗도 요압을 이용해서 자기의 치부를 덮으려고 했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누구 시켜서 남편을 죽이라고 했죠? 요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도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또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이 두 사람 관계가 평행선을 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요새 결혼 지옥 이런 말 쓰잖아요. 지옥이란 말이 여기저기 붙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행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딱 선을 그어서 너하고 나는 요 정도 선을 딱 건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아니까. 또
너무 잘 아니까 안 변할 걸, 말해도 안 될 걸 아니까 딱 평행선을 타는 거예요.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도 요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변할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요, 바로가 강팍할 거라는 건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동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외부의 적이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부의 적이 있으면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마귀끼리 싸우면 무슨 나라가 세워지냐고. 서로가 내부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모세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동족에 대한 마음이 좀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자기를 비난하는 동족들을 보니까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상처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뭡니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말에 사람들은 비웃고 함부로 대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행세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따갑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뭘 배운 게 있나, 뭐 집안이 뭐 대단하냐, 근데도 참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도 왜 오늘날 이 교회는 기복주신앙이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뭘 학식이 있고 뭐 집안이 빵빵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더 이렇게 숭고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를 부를 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아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아론을 그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무슨 존재요? 아예 여기는 그냥 신이라고 썼네요. 제가 원어를 보진 않았는데 신 같은 메시지를 들고 와도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면 비웃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게 인간의 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 지금 모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어떻게 한번 뒤엎어서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 봅시다라는 모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게 예배의 긴장감과 감격과 그런 어떤 엄숙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설교 잘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당나귀였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가짐인데, 여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들으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 설교 준비 많이 했나? 오늘은 또 뭐 옛날에 하던 비슷한 얘기 또 할래나? 그런 식으로 사람으로 보면요, 그런 예배는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 막 얘기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 개개인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대가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가 강팍할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바로도 조금 굽히는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동족들도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더욱 악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힘들면 더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힘들면 더 모여서 사람들 뭐 기도를 하거나, 모일 수 없으면 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모세가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를 볼 용기도 없고요, 동족들의 원망에도 도망치고 싶을 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의도로 큰맘 먹고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한 건데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세상에 먹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가장 먼저.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은 조금 여유 생길 때 하는 거죠. 아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삶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당연히 교회를 더 떠나겠죠.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나가는데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일이 더 없네? 더 나쁜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목숨과 생명처럼 전하는 사람들도 슬슬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스개로 그랬잖아요. 목사들은 한량들이냐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사역하는 거냐고. 아니거든요. 전 나름대로도 수없이 많이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이 목회를 하고 또 나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더 그랬지만, 수없이 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놔야지 하면서 걸어온 길이지, 할 게 없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바로 같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이러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모세는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고요. 목사도 사람이고 선교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입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요,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더 강한 권력을 보이는 바로, 여러분 바로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바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히 자기 나라에 장정만 60만 있는데 가족들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나라의 존립이 흔들어지잖아요, 애굽에. 근데 그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안 된다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으려면 일을 시키든 뭘 해서 딴 생각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일을 2배로 시켜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려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왔는데 그리고 나니까 역효과가 나서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백성들 이해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백성이면 모세 원망 안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겠죠. 그쵸? 저는 바로도 이해가 가고 백성도 이해가 가요. 자,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거.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째서 이 백성이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해낼 생각조차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 보이진 않죠. 이제 막 모세도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어렵게 결정해서 애굽을 들어간 건데 그때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것만 가지고는 모세가 이 상황을 버텨내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해왔네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가까운 교회분 말고요. 이제 가까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좀 오래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독려해 주려고 마음을 나눴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을 했는데 바로가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은 나빠지고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했을 때 바로도 이해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그래. 바로도 그럴 만하지. 바로도 당연히 나라를 지도자인데 저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당연히 힘들겠지. 아이고, 나 같아도 좀 원망할 거야. 그럼 바로 모세가 여기도 이해해주고 여기도 이해해주겠는데 하나님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매끈하고 아싸라게 표현하지 못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왜 부르신 거죠?
모세는 이해해 주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목회라는 게 목양하고 뭐 성도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서 그들이 수용하던 수용하지 않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도 이해가 가고 이 사람도 이해.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제가 이해해서 사람들한테 저한테 어떤 좋은 사람이다, 뭐 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세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모세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한테 가갖고, 아이고 오늘 힘드셨죠? 아이고 일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어? 다리는 어떠세요? 아이고 몸은 어때요? 어깨는 어떠세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좀 덜 힘드셔야 되는데 제가 건강 위해서 기도할게요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그냥 끌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이해가 되든 안 가든 그 말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살리는 거니까. 근데 그 메시지는 없고 가서 아이고 힘드셨죠? 아이고 힘내세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회포 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오히려 교회가 더 안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거기서 나오게 완전히 그 노예 생활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저 사람은 이런 말씀 전하면 안 좋아하겠지? 안 좋아해요. 복음 전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 전하면 더 싫어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도 가서 하래요, 하나님이.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가 됐어요. 그래요. 다독여주고 잘하는 거 필요해요. 당연히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잠깐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받자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위로는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북돋아주는 위로가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여러분들 끊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위로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고 하나님밖엔 구원자가 없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지나온 삶이 이거 제대로 살았나?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하고 살 거 아니야. 내가 돈은 좀 모아놨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보장이 돼 있나?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의 말도 이해가 가고 히브리 말도 이해가 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성도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겪었고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기도해 왔어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건져내심. 계속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 아까 사모님 뭐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날마다의 삶으로, 날마다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지만 계속 동시에 건져내는 것도 겪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바알이냐, 풍요냐, 결정해라. 여기서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지 말아라. 분명히 결정해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아예 차라리 그냥 세상에 가셨다가 거기서 더 많이 겪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때 그때 돌아오셔도 돼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는 뱉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러시잖아요. 야, 미지근한 신앙? 그냥 뱉을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있는 게 어디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제일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게으르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끌어낼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헛짓거리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헛짓거리 하려고 온라인 예배 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헛짓거리 하려고 시간 이런 거 투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이제 모세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